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들었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밤에 집에 좀 정전이 있었어요. 정전이 있고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냉장고도 안 되죠. 세탁기도 안 되죠. 불도 안 들어오죠. 물이 지금은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수기도 안 되죠. 밥솥도 안 되죠. 핸드폰 충전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 예. 전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우리가 참 전기 없으면 그렇게 불편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은혜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면 종류를 좋아하는데 라면도 좋아해요. 라면은 감칠맛이 있잖아요. 네. 국물이 맛있잖아요. 라면 맛있어요. 라면이 맛있는 건 MSG가 들어서요. 그렇죠. 화학 조미료 MSG 감칠맛이 있죠.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어도 밖에 나가 식당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뭐 저희 집사람 요리가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식당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MSG가 들어서 그렇죠. 이 화학 조미료 MSG가요. 1908년도 일본의 어떤 학자가 다시마에서 이 감칠맛을 우리에게 주는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뽑아냈는데 뭐 쓴맛, 단맛, 짠맛, 신맛 이런 맛 말고 제5의 맛, 감칠맛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글루탐산을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조미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화학 조미료가 사실은 화학적인 작용을 통하여 나왔지만 자연 성분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는 1900년대 초반 화학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고. 그래서 화학 조미료라 이름 붙여서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화학 조미료 하면은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왠지 꺼려지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화학 섬유 나일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값싸고 질기고 가볍고 열광했죠. 비싼 옷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에는 천연 재료보다도 천연 섬유보다도 훨씬 더 대접을 받았던 나일론이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섬유죠. 기계식 냉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계식 냉면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냉면집마다 기계식 냉면이라고 써붙여놨었어요. 제가 냉면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자가 제면하고 기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크게 대문짝만하게 문짝에다 써서 붙이고
우리 집 기계식 냉면이다 했지만 요즘은 구태여 써붙이지 않아요. 기계식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 수타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기계식 하면 그 시대는 굉장히 좋은 최첨단이었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예요.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첨단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어떤 후락한 이미지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상황이나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런 법칙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엄청 열심히 했었어. 나도 옛날에 열심히 봉사하고 했었지. 그렇게 예전 얘기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선교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예전 얘기거든요. 옛날에 잘하다가 멈추어 버려 있는 그런 사람들 예전 얘기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죠.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나 그 은혜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은혜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지요. 예전의 은혜로 지난주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야곱을 다시 부르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복강 나루에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시죠. 새로운 은혜,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을 보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였어요. 베델에서도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 베델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도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시간에 두려운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세요. 씨름한다라는 것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보크라는 단어인데요. 야곱이라는 단어, 야복이라는 단어, 이 씨름하다 야보크라는 단어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아무래도 이 유사한 발음의 야복이라는 단어는 후대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던 야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혼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죠. 그렇잖아도 두려워 있는데 에서를 만난다는 게 극도의 두려운 일인데 낯선 사람이 한밤중에 갑자기 허리춤을 잡고 시음으로 걸어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운 일, 극도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은 야곱의 일생을 잘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서 부인 레아와 라헬을 얻으며 그 집에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노동을 해요.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일을 하죠.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쯤 되니까 라반이 알아채고 새롭게 임금을 계산하죠. 그래도 야곱이 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부인들이 다 동의하고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라반이 만류할 게 뻔하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와요. 7일이 지난 다음에 라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떠난 것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었었어요. 자기 것에서, 자기 땅에서 살고 있고 자기 소유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가니 라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들을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죠. 야곱과 맞닥뜨리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라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바로 그 가운데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자기도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이 경외하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파사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삭이 경외하는 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 당신이 경외해야지 마땅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냐 꿈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당신이 경외해야지 마땅한, 당신이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당신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나를 내보려 주는 게, 나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환상과 체험이 있었고요.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야복강에 딱 다다랐을 때도 3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그것을 보고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천사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2장 33장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하고 에서를 만나는 내용, 에서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만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연관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그 중요한 만남인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하죠.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반에 의한 두려움은 이제 막 벗어났다 싶었는데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눈앞에 있다니 이제 만나면 반드시 죽을 것 같아요.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의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끝날 쯤 돼서 하나님의 사람의 씨름을 걸어오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있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은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는 약한데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자기는 부족한데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자기 혼자 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또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다 뺏었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이 작은 자, 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첫째 아들이라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내가 속여서 내가 지금의 이 모든 재산을 누리고 내가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나는 둘째 아들이고 나는 작은 자고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가 뺏었던 축복권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부유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내려 주셨다,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얼마나 끈덕지게 매달렸든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기록하죠.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어그러졌더라라고 기록해요. 사실 술수를 쓰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술수를 쓰는 거, 라반의 재산을 자기 걸로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지만 술수를 쓰는데 대가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정직하게 씨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그때껏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술수를 써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치지 않고 이제 싸움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 질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죠. 26절 27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은요, 자기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런 통증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냐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야곱이 바랐던 축복은 에서와 만날 때 에서의 관계 회복,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주었던 답변은 뭐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복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묻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의 그 이름 뜻처럼 속임수, 그 교활한 그런 모습, 자기의 살아왔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할 때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깊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으셨어요. 해석해서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라반과의 관계에 있었고 앞으로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네가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전후에 라반과 에서와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하나님과의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표현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라반과 싸운 것은 아니죠. 라반의 양보를 받아냈어요. 라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야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하면서 라반의 용납을, 라반의 용서를, 라반의 양보를 받아내죠. 마찬가지로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있었지만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몰골을 보고 야곱의 자녀들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누그러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죠.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해 주죠. 야곱의 분깃을 양보해 줘요. 양보해 줘서 이기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과 씨름을 하곤 합니다. 팔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힘을 다 하는 것이 하면서 져주고 넘어지고 하는 게 부모의 씨름이잖아요. 져주는 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라반의 양보를 받아냈던 것처럼, 에서가 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은 이 문제, 에서가 눈앞에 불을 켜고 서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도, 어긋나는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졌다라고 져주셔서 야곱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났다,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그곳 지명을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보고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고대의 구약시대의 그런 관점이었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을 수 없을 텐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살아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나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이름 붙였죠. 브니엘이라가 이름 붙였어요. 그곳 땅 이름만 기념한 게 아니라 31절, 32절 말씀에도 기념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31절, 32절 말씀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게 되었으므로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야곱이 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흔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 흔적, 스티그마,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치 그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젖는 그런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불편해졌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전에도 베델에서도 봤고 라반의 집에서도 봤고 야복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씨름하였고 내가 이겼고 살아났다, 이 흔적이 몸에도 남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겼는데도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름만 브니엘이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허벅지 힘줄을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념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그 성품, 자기의 교활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야복강을 건너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죠. 마지막까지 누구를 죽이더라도 나는 살아남기 원하고 누가 죽더라도 한 그룹은 살아남기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교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간교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기도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내가 너에게 명한 거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지만 이제 야곱 때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 영적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과 같은 신앙을 바라기도 하죠. 신앙, 야곱과 같은 적극성, 거부가 되고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러나 야곱의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야곱이 받은 축복 때문에 야곱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다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야곱의 어떤 신앙의 행동들, 야곱의 모습들, 그 방법들을 배울 게 아니라 단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단점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왜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모습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으로 안목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오늘 주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였습니다. 씨름할 때 축복을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야곱이 어떤 복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구했던 그 복, 그게 정말 중요한 복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그 이름의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복,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생명의 위기를 면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짜내고 있었던 게 바로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라반과의 사이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어려움,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가운데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좋을 만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평탄할 만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반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져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기다리게 해놓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씨름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 겨루어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거예요. 더불어 달라붙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씨름에서 이겼다 해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서 더불어 함께 있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깝고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요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늘 달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거리 운동을 할 때 마라톤도 그렇고요, 장거리 운동, 육상도 수영도 4점, 데드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이게 4점이 오면은 더 이상 달리기 싫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어내고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은 세컨윈드라고 하죠. 다시금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시금 활력이 생기고 운동력하게도 운동에도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고난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할 때 끝까지 달라붙어 이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달리기를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더불어서 끝까지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결단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적으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에 결단과 적용란에 오늘 말씀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적어보시고요, 어떤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에서,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야복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이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은 인간의 복을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와 씨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피곤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씨름을 걸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듯 새롭게 힘을 내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그렇게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조용하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되고 낭망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에게 져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씨름하고 우리에게 져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됐던 야곱이 힘을 내서 하나님이 져주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야복강 너머에 있었던 에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씨름하고 져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란에서 만나주시고 야복에서 만나주셨으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는 주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낙심된 채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런 야곱에게 져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야곱에게 응답하시되 야곱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야곱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특별히 낙심된 사람들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저 있었던 야곱이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저 있었던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 있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야곱으로 있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고 씨름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긴밀하게 더 가깝게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렸을 때 오히려 통증이 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겨루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야곱이 구했던 복보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 이스라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랑과 더불어 이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곤하고 낙심된 영혼들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